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오늘 부활주일이죠. 예, 오늘 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 본문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는 한국 사람들의 행동이 있다 그럽니다. 고기를 불판에 올리자마자 고기가 익었는지 확인하는 거. 예.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 자판기 안에 커피가 나오기 전에 손을 대고 기다리는 거. 영화 엔딩 크레딧이 끝나기 전에 다 두슬 일어나서 나가는 거. 라면 익기 3분 전에 계속 라면 뒤적거리는 거.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하는 독특한 행동이라 그래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눈에 볼 때는 이러한 모습들이 신기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들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 한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자주 가는 관광지들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이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빨리빨리라고. 왜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많이 사용할까? 왜? 답을 아는 분 계십니까? 대답 빨리빨리 하라고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어떤 필요가 있었겠죠? 한국인들이 이렇게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빨리빨리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잘 이해하려면은 빨리빨리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잘 배워야 돼요. 표정이 답답하니까 설교 빨리빨리 해라 이런 표정이. 네.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단어가 뭐라고요? 빨리빨리라는 단어라면은 성경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빈번하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빨리라는 말을 잘 알아야 하듯이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요 6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뭐 거룩한, 거룩하게 하다 등과 같이 파생 단어들까지 포함하면은 한 700번 이상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의 사는 삶에서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네. 사도 바울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했습니다.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말고 제가 보내드린 거 띄워주세요. 오늘은 그거 띄우지 마시고 제가 보내준 거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세상을 만드시고 거룩한 천국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서요 거룩한 천국에서 함께 살도록 거룩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누가 그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이거예요.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에 처음 다니신 분들은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신자, 새신자 된 다음에 집사 되고, 그다음에 장로 권사 되고, 그보다 그 위에 목사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틀렸죠?
계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만 있는 거예요? 성도만 있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직분을 나누고 역할을 나누는 것뿐이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성도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최고의 영광의 단어는 성도예요. 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 한 인간에게, 한 인격체에게 부어지는 가장 존귀한 이런 직분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을 언제 선택하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 전에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세상을 만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잘 안 믿는 거는 나에게는 별로 이렇게 책임은 없겠네 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말인데요. 이 말의 진짜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준비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감사와 은혜도 있고 믿지 않을 때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곧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야 하는 백성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시작.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예요. 이걸 또 목사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 성경 말씀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핵심이에요. 목사가 성경 말씀을 전하면 그걸 들으면 되고 목사가 헛소리를 하면 안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목사들 중에서도 말씀 한 절 읽고서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네.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듣고 풀이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가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태도를 보면 좀 압니다.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막 눈 감고 자고 있어도 엄청 잘 들어요. 네. 집에 가서 물으면 다 알아요. 어른들은 초롱초롱하게 듣고서 물어보면 한마디도 기억 못해요. 네.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잘 살아내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런 독특성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있죠. 학교에 가가지고 옆으로 딱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디 얼마나 좀 말해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팔이 풀리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은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을 향해서 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요. 듣고서 말했네.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을 우리는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주의 백성이에요. 따라가지 않으면 뭐예요? 주의 백성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죠? 네. 그렇다면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세상의 말을 듣죠. 주인이니까. 교회가 밥 먹여주냐? 돈이 최고다. 성공을 해야 사람답게 산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성공한 후에 여유 있을 때도 괜찮다. 이런 말들을
하고 듣고 살아갑니다. 왜요? 사람은 주인의 말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주인을 따르면 당연한 거죠. 이상하게 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관심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성도냐 아니냐를. 기독교 신앙의 표준 중에 하나로 불리는 이 벨기에 신앙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벨기에 신앙 고백 24조를 보면은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행위에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에 두지 않는다고요? 행위에 두지 않는다. 우리가 의롭다는 말은요, 옳다라는 뜻이에요. 옳게 여김을 받는 것은요,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동시에 벨기에 신앙 고백은요, 거룩한 믿음이 인간 내면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요. 뭐 하는 믿음이다? 역사하는 믿음이다. 살아서 숨쉰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생명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열매예요.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예수. 포도나무를 심으면 뭐가 열려요? 열매가 포도 열매 열려요. 예수라는 나무를 심으면 뭐가 열려요? 예수.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뭐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 누구 닮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 죄송합니다. 님을 안 붙여서. 예수님. 예전에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의 일입니다. 저를 포함한 2명은 그리스도인이었고 한 분은 불교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 불교인이셨는데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되게 좋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불교 분이 질문하는 거, 제가 목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아주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밥 먹을 때마다 꼭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폭력 사기도 잘 치고, 폭력 전과도 있고, 하여튼 좀 질이 안 좋은,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해서 이제 이분이 물어본 거예요. 그분한테, 야 너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평소에 잘할 것이지 밥 먹을 때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고 밥 먹는다는 분이 하는 얘기가, 형님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어차피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라도 하는 거지 밥 먹을 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맞는 말이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정죄할 수도 없고 그분을 옹호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이나 저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죄인이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나는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이 태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셨으면 되는 일인데 왜 부활하셨냐고요? 왜 부활하셨냐고? 왜 살아나셨냐고요? 네? 죄에 대해서 죽고 생명에 대해서 살아나신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건데, 구원이란 게 뭐예요? 구원이란 게 죄에서 해방된 게 구원입니다. 죄는요 사망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죄가 요 사망의 열매라면은 여기 죄 쪽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쪽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해방됐다 이거예요.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그런데 아직도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대해 묶인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은요, 거룩에 대한 문제고, 거룩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죽어 있으면 제 얘기 못 들을 거 아닙니까? 제가 죽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굳이 설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살아 있으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룩함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구별됐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랑 질적인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것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별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신 게 구원이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신 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겠어요? 거룩한 삶을 영원히 살아내는 게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의 삶입니다.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를 이곳 거제로 불렀잖아요. 왜 불렀어요? 목회하라고. 바로 그 교회에서 목회하라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 교회 가서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딴 교회 계속 기웃기웃거리면서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 교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럼 제가 부르심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룡사 가가지고 이거 목탁 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실 때 대충 막 살라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주님을 왔다 갔다 하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이제 바꾸시면 돼요.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바꾸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읽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 에베소 1장 4절은 자꾸 읽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그 앞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이렇게 공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죠. 말씀이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말씀을 보고 있을 때 말씀이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죄의 노예에서 은혜의 노예로, 죄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이 5절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번역을 해봤어요. 이 쉬운 성경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시작.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이 번역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와, 나를 통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 그 기분이 어떠하셨다고요? 기쁘셨대요. 기쁘셨대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옆에 보세요 한번. 기뻐할 만한 게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의 몰골을 보니까 기뻐할 수 없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이유가 하나예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의 탄생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저는 제 첫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장면을 봤어요.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 탄생이었는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장면은 간호사 몇 명하고 저밖에 못 봤어요. 아내도 못 봤어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저는 봤어요. 엄청 신비로워. 우리 첫째를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비롭고 귀여운 고구마 같이 생겼던. 근데 우리 아기 간 나온 아기 보신 적 있으시죠? 막 쭈글쭈글하고 막 이렇게 찌꺼기 얼굴에 막 묻어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안 이뻐할 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얼굴 시뻘겋고.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이렇게 얼굴 쭈글쭈글한 게 뭐가 이쁘다고. 엄청 이뻐요. 기뻤어요. 여러분 옆에 보서 쭈글쭈글하죠. 네. 찌꺼기 묻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땠다고요? 보셨대요. 그 장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심으로 반응하셨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 이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을 또 하나 밝히셨어요.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면은 두 번째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잘 사는 기준을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고 또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잘 찬양하고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라고요? 잘 사는 거래요. 돈 없어도 사회적인 성공을 못 거두었어도 요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창조주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잘 사는 거 그런 거야. 저기 자이 아파트 안 살아도 괜찮아. 이 편한 세상에서 안 살아도 괜찮아. 날 찬양하면은 너 잘 사는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걸 열심히 하세요 좀. 찬양할 때 이렇게 열심히. 찬양이라는 게 노래 찬양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칭찬하는 걸 찬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예배 시간 찬양할 때도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간혹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 막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한 거 잘못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는 거죠. 다윗은 옷 벗겨지도록 찬양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셨고요. 하나님께 감정이란 걸 주셨거든요. 우리한테. 네? 감정을 통해서 기뻐하게 찬양하라고 하셨어요. 북소리를 크게 하고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 좀 시끄럽습니까? 괜찮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볼륨을 너무 크게 킬 필요는 없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 이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하세요. 잘하세요. 집에서도 찬양하시고. 저도 또 나 아침에 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음악을 틀어놓고 또 찬양하고. 그런가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선물도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선물의 내용이 뭡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비밀을. 비밀은 아주 친한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유전자부터 시작해서 부모의 뜻, 유산까지도 공유합니다. 그리고 뭣도 공유해요? 집 비밀번호도 공유하죠. 그렇죠? 비밀번호 옆집에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비밀이니까. 그 비밀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재산이 들어있죠. 재산이 별로 없는 분들은 별로 실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있다고 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비밀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국어 사전에 기록된 속량이라는 말의 뜻은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 곧 자유인이 되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되게 한다고요? 자유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한다. 여기서 몸값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곧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이고 죄사함의 비밀입니다. 에이, 그게 비밀이야?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비밀이 아닌 거죠. 이 비밀 하나 알고 안 알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밀로 인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니까 큰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복권 비밀번호 복권 그 6자리 맞죠? 로또 맞아요? 맞죠? 예. 예. 알 수 있는 거죠. 뭐. 이 6자리 이 비밀 번호만 알아도 인생이 바뀌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 번호를 알면은 비밀만 알면은 완전 인생이 뒤바뀌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질 자체가 바뀐다. 복권 하나만 당첨돼도 질이 바뀌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삶의 질이 안 바뀝니까? 바뀌어야죠.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죠.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행위, 노력, 수고를 통해서 다 갚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 그 순간 또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라의 승려들 있지 않습니까? 고귀한 그런 삶으로 사람의 눈을 볼 때 고귀한. 그래서 신발도 집신 같은 거 신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벌레 안 밟으려고. 벌레 피해가지고 혹시 죽일까봐. 그러다 놓치면 또 뒤 밟아가지고 밟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벌레만 생각한 거지 미생물은 또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헬리코박터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건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한다고요. 그래서 숨만 쉬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제가 할 땐 저 스스로 말할 때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까지 숨만 쉬어도 죄인이라 그러면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인데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숨만 쉬면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 옮기는 사람 큰일 나는 것처럼. 지금은 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지만 죄는 빚이랑 똑같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아주 고의자예요. 100만 원 빌렸는데 1억으로 늘어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빚이 1억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빚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차가 박살이 났어요. 차수리비를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에 탄 사람이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병원비까지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 해결한 후에 일하러 갔더니 일하러 간 곳에 문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박살난 문에 집주인 그 주인집 강아지가 문에 껴서 다쳤어요. 그래서 또 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1억 갚으려고 일하다가 빚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실화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없을까요?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열심히 택배 같은 거 하시려고 또 이렇게 음식 배달하시려고 오토바이 몰고 딱 위험하게 운전하고 가셨는데 비싼 차 수십억 몇 억짜리 차 박아가지고 물어줘야 하는 그런 일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는요 움직일수록 늘어날 뿐이지 절대로 줄일 수도 갚을 길도 없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아주 부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 빚진 사람 통장에 1,000억 정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1억 빚졌는데 1,000억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통장 한번 공개해 볼까요? 통장에 딱 열었는데 1,000억 딱 들어왔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야. 너무 좋으세요?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 빚이 10억 생겼어도요 1,000억 누가 와서 갚아주면 재산이 990억이 남은 거예요. 우와. 이자만 갖고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걸요? 그런데 이 죄의 빚을 갚아준 분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비밀이에요. 말하지 마세요. 비밀이니까 말하지 마시라. 여러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세요. 다른 데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니까.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주인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거예요. 바꾸고 나서 이제 내가 990억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내 빚더미 인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인의 발음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내 뜻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990억 있잖아요. 있다니까요. 국민은행 통장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제 통장의 내역을 보시라. 제 통장의 내역을.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신다고 하십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어떻게 얼만큼 주신다고요? 넘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의 키워드입니다. 넘치게, 풍성하게.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너무 달라요. 그냥 간당간당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풍성하고 넘치게. 왜? 통장에 990억 있으니까 넘치게 써야죠. 부자처럼 살아야죠. 언제까지 짜파게티만 드시겠습니까?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어야죠. 부자들은 그런 거 안 먹으려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비밀을 알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지능 발달 정도를 검사하고 수치로 나타내는 여러분 IQ 아시죠? IQ 지능 지수 인텔리전스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코어션트 안 쓰는 말이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거 사전 찾아보고 듣고 찾아온 거예요. 요거를 바꿨어요. 그래서 Secret Quotient 비밀 지수. 여러분 IQ가 높은 것도 자랑이 되는데요. 이 SQ Secret 비밀 지수를 잘 높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IQ 높이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IQ 높은 거 갖고 자랑하잖아요. 저처럼 IQ 낮은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럼 비밀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가졌잖아요. 그렇죠? 자랑할 수 있어요. 나 SQ가 150은 된다. 여러분 이 SQ 비밀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풍성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있음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14절 시작.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비밀 지수를 높여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저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옆에 있는 분을 보고서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옆에 해주라니까요. 되게 소망 없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없거든요.
어제 지었던 죄 또 반복하실 거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기대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심으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이 실패해봤잖아요. 나 한번 잘 해봐야지 하고 의지 많이 들여봤었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강력한 힘으로 성령의 힘과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성령은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꼭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건 아니지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셔요. 왜요? 성경에 엄청 많은 약속들이 있거든요. 이것만 다 누리기도 벅차요, 벅차.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하지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 경험하기도 벅차다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님의 약속이에요. 약속된 모든 기록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같이 증거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니면 성령께서 하셨다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거 잘 하라고. 이거 잘 하라고 구원하신 겁니다. 이거 잘 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의 삶을 지금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은 말씀과 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우리가 돌아보지 않습니다. 짓고 살지만, 죄 짓고 살지만 그걸 헤아리지 않는다고요. 회개하고 끝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냥 우리 뭐만 하면 된다고요? 감사와 찬양만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 다신 또 안 줄게. 그렇게 계속 무한 반복하시더라도 그렇게 하고 또 무한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잘 살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잘 살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알게 해주는 게 전도고요. 예배가 없는 인생의 예배를 알게 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가? 왜 우리 성령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는가? 답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부활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좋아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